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예를 하나 들면 도량법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터법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미터법을 쓰기 전에는 조선시대에는 우리 방법이 있었죠. 자, 한자, 한척 뭐 이렇게 해서 한자는 30.3cm, 그래서 1m면 석자 3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도량법이 다르면 그게 어떤 하나의 그런 일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비교할 때 굉장히 복잡해요. 얘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아파트 평수 얘기할 때 34제곱미터 전용 면적, 그러면 우리가 32평, 33평, 그러면 쑥 평으로 말하면 머리에 쑥 들어오는데 몇 제곱미터, 112m 제곱, 그러면 잘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몇 평인지, 크기가 얼마나인지. 왜? 이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도량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00년대에 나폴레옹은 이 세계 도량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게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극에서부터 적도까지의 그런 길을 쫙 재고 그것을 쫙 갈랐어요. 10만 단위로 갈라보니까 그것의 길이가 1m다. 그렇게 정해 놓고 보았는데 1900년대에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이게 계절을 따라서 북극과 이 적도 사이의 길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거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도량을 졌는데, 진공 상태에서 빛을 1초 동안 탁 가는 거리, 빛이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35 km라고 그래요. 그거를 분해해서 1m로 그렇게 빛이 30억 분의 1초 가는 거리를 1m라 그 정해서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처럼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피트를 쓰기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자를 쓰기도 하고, 각 나라마다 도량형이 다르죠. 그런데 그것이 정해지고 나면, 기준이 정해지고 나면, 목사님 키가 커요 작아요? 나 1m 70이야. 그러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좀 키가 큰 김진모 집사 1m 83인가요? 이러면 딱 목사님보다 한 10cm 이상 크구나 딱 들어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정확하게 자로 매김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분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없어지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잴 때는 그것이 1m가 됐는데 저기서 재니까 90cm였고 이쪽에서 재니까 50cm였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 성경에서도 도량을 속이는 사람, 무게를 속이고 부피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죄악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분명히 제가 가서 회를 시키고 3kg를 시켰는데 저를 속여가지고 2kg만 주고 3kg라고 그러고 그렇게 속이기도 하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보잖아요. 이 계량을 하고 어떤 가치 기준을 정한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미터법에 대한 전 세계 공통적인 그러한 가치와 기준을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법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법당국에서 하는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 여당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법적인 가치 기준과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고 하나는 모함이라고 그러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기준을 뭘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렇죠?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정확한 그런 기준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명쾌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법정신, 우리의 헌법서부터 시작해서 육법전서를 쭉 보면 그 가치가 여러분 중립적이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해석해 갈 때, 그것을 적용해 갈 때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자꾸
자꾸 바꿔놓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고 사고를 쳤을 때에 그 술 먹었다고 경감하는 나라, 그 죄를 경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뿐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가중처벌이에요. 술 먹고 사고를 쳤으니 너는 더 많은 것으로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가치 기준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관대하다 그럴까? 뭐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대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삶의 자리가 정말 정해지는 자리에서도 그런 걸 관용하고 있고,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김어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고 운전해서 사고를 내고 뺑소니 해가지고 지금 걸려서 지금 막 왕창 무너졌는데, 술 먹은 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무죄냐? 그런데 그 사람이 술 먹었다고 하는 것이 심증은 있는데, 그때 알코올 성분을 검사하고 피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게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런 기준을 흔들고 나면 삶을 살아가는 그 여유 속에 굉장히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제가 1절부터 쭉 보질 않았기 때문에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고통하는 때, 말세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도 세상은 말세였다. 근데 그 말세의 제일 큰 특징들이 뭐냐? 2절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 이렇게 해서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정말로 세상 살아가는 삶의 가치 기준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3절 보면 무정하며, 정도 없어요. 냉담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 번 속에 이렇게 꽁한 것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런 징조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보았지만, 여기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게 성경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구나. 혹시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가? 그런 걸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가치 기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까,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많은 것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갑시다. 나 예수 믿었어요. 나 구원 얻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구원론을 마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그 뒤의 삶이 세상의 말세의 징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 다 용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막 교인들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이기적인 종교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럼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럼 뭐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느냐. 여러분, 굉장한 오해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사실은 하는 것이요, 본문 속에서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가치 기준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가정의 가문을 따라서, 그 가정의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사랑받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삶의 가치 기준이 하늘의 가치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모든 것도 욕심부리고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막 쾌락을 좋아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다투며 살아가면서도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가치를 갖고 산다, 이런 기준이다. 제가 미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 그 기준은 어디겠어요? 성경 말씀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 말씀이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안수하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로 내보냅니다. 가서 전쟁에 승리할 터인데 가서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라. 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말렉이 막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고 진멸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서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가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 어떤 가축 하나도 생명 있는 것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렇게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사울 왕이 승리하죠. 그리고 돌아올 때 보니까 거기에 많은 양들과 소들과 염소들이 너무 탐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저것들 다 죽여서 뭐하나, 그렇죠? 저걸 끌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제사 드리면서 양과 소와 염소들을 제물로 많이 드려봤기 때문에 그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저걸 살려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막 개가를 부르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중을 나왔어요. 왕이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진멸했습니까? 네, 다 진멸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예, 다 진멸했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양과 염소와 송아지 중에 아주 좋은 것, 신실한 것들을 골라 왔습니다.
칭찬받을 만하죠. 근데 그때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이요, 사울 왕이요,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을 드림보다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번제를 드림보다 낫습니다. 그 어떤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 사울이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욕심 부린 게 아니라니까요.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됐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 멋지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역사적인 배경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것은, 그게 기준이 내가 되면 언제나 문제가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기준이 돼야죠. 그렇죠? 사무엘 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정말로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여러분 고대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던 이 시대처럼 막 그렇게 막 끌려가서 채찍질 맞고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끌려가서 막 사망에 이르는,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박해라고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그렇죠? 저희가 이단 종파를 향해서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인생이나 한 가정이나 삶을 무너뜨리고 어떻든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 그 이단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제재는 가해요. 그렇지만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차별받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굉장히 귀한 그러한 여러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박해받는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함께 어울려 사다 보면, 아유 뭐 교회 다닌다고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판단을 올바로 해야 될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는 자꾸 그릇된 판단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목사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편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 알잖아, 목사님. 제가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지방회의 어떤 교회의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반바지 입고 쓰레빠 찍찍 끌면서 카트 이렇게 밀고 들고 다닌다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저 평일인데 생각할 때 그래도 물론 뭐 그 죄는 아니야.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이 저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촐랑맞게 어떻게 반바지 입고 쓰레빠 끌고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반바지 안 입고 스레빠 안 끌고 정장은 아니지만 넥타이는 안 맸지만 그래도 어디에 좀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제 자신을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딱 생겼을 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먼저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막 하면서 화를 내고 대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의 삶에 그런 모습을 살려고 여러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서 부단하게 애를 쓰고 그렇게 자신을 훈련하고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삶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려면 여러분 손해볼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박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가치 기준이 내게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왕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주를 따르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게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경건의 훈련과 더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당이다 야당이다 뭐 이런 건 전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로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가치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죠. 그 기준이 각각 자기의 삶에 그러한 것이 주의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인데 뭐라 그래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은 악한 사람도 많고 속이는 사람도 많고 참 안타까운 상황. 제가 어떤 잠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키는 아주 굉장히 율법을 그걸 자기 가치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면요 이자를 받질 않아.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원금만 갚아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아프리카나 동구권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이렇게 여기 못 살겠다 미국으로 와서 이민을 딱 들어가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딱 공항에 나와서 쫙 맞이해가지고 그들이 살 집도 마련해주고 직장도 마련해주고 그래서 그 살 수 있는 공동체에 그렇게 일원으로 받아주고 그가 살 만큼 동족에서 그렇게 후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매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무슨 재주가 있어서 막 예를 들어서 목수 재주가 있다 그러면 무슨 목수할 일 있으면 다 자기의 동족을 불러다가 시키고, 그렇죠? 돈이 있어서 돈을 맡기면 여러분 금융업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동족에는 이자를 받지 않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베니스의 상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리를 받으면서 악덕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악착같이 그 돈을 모으는. 은행을 이용해도 자기네들 은행을 이용하는. 그렇게 해서 유대인 공동체를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고 하는. 근데 이방인을 향해서는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만 강조를 했지 함께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못하는 게 한계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떠하냐? 한국 사람들이 지금 뭐 카나다나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못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 여기가 더 살기 좋으니까 안 가요. 그 이민 사회가 지금 다 고령화됐어.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약간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여기에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이민을 싹 들어가는 순간에 그 다음에 주변에서 도와주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다닥 붙는데 다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이런 사람만 해가지고 3년 안에 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이 집 얻어주고 직장 얻어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 세워요. 그래서 이민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앙으로 도움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악합니다. 속입니다.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우리를 베끼어 먹으려고 그러지 우리를 넉넉하게 도와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네? 남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렇게 누리려고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알았다. 어렸을 때 성경을 배웠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믿음의 도리와 그 길을 알게 해주신다. 자, 딱 이 본문만 잡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일 것 같죠. 그거 그렇지 않다는.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쟤도 1m면 1m고 이쪽에서 쟤도 1m는 1m예요. 그렇죠? 이쪽에서 쟤도 1m는 1m예요. 이게 동일해야 누구든지 평등하고 그 가치 기준에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권층에 있다고 해서 그 자가 갑자기 1m짜리가 2m짜리가 되고 1m짜리가 50cm가 되고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치외법권적인 그런 것을 누리는데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론 정치적인 압박 같은 데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은 자기가 져야죠. 그 가치 기준 자체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문제가 심각해요. 대통령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 심각한 거예요. 일반 평범한 국민보다 더 강한 그런 가치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더 뭐 마음껏 목사님 하십시오. 아니에요. 더 강하게 저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우리 장로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뭐 내가 장로인데 뭐 교회에서 뭐 그런 생각을 확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왜? 더 엄격하게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교회 어른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인생 속에.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가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사의 자녀로 산다는 게 참 힘들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야 뭐 워낙 자기가 은혜 받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애들이야 뭔 죄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의 자녀로 산다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제가 둘째한테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야, 한번 선 좀 봐라. 목사들인데 걔가 아주 훌륭한가 봐. 잘하고 있나 봐. 그랬더니 가서 보고 오면 그래요. 아빠가 목사지 뭐 걔도 목사인가? 그래. 야, 장로 아들인데 한번 봐라. 아이고, 아빠 속지 마. 걔 아빠가 장로지 걔는 아니야. 이래. 야, 그건 뭔 얘기예요? 신앙의 삶을 목사로서 장로로서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세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치 기준을 조금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세 번째 오늘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성령은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반듯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치 기준을 어디다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 그렇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돼. 야, 운전을 막 하다가 교통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딱 걸렸어. 딱지를 떼는 거야. 과속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과속하세요? 뭐 급한 일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못 봤습니다. 아, 여기가 50km인 거 모르셨어요? 못 봤어요? 아니요, 교통경찰이 지키는 걸 못 봤습니다. 그렇죠? 못 봤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사실은 지킬 생각이 있어 없어?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다니고 생활을 하고 다니지만 정말 딱지 한 번도 안 뗄 정도로 이렇게 정석을 지키고 다니느냐? 어떠세요? 안 걸리면 되는 거야. 근데 걸리면 기분 나빠. 그죠? 걸리면 기분 나빠. 왜? 법은 내가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 재수 없다고 해야지. 재수있게 걸렸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아, 거기에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또 얼마나 야갔는지 암행으로 그냥 일반 차량을 막 해가지고 막 단속하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말라. 법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죠. 근데 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그렇게 적용되면 좋은데 우리는 안 걸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과 기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악한 일들, 그런 죄된 일들 하고도 증거 있어? 본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얘기하죠. 증거가 있냐는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판이나 이 법 쪽에서 보면 증거 우선주의거든.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제가 김호중 얘기하잖아요. 술을 마셨는데 알코올이 측정을 안 해가지고 증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응? 그 심증은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 없어.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이 댓글에 술 마시고 도망가면 된다. 다 도망가면 된다. 아니, 마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 안타까워요. 김호중 씨가 찬양도 하고 간증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틀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사건이 터지게 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 교인들도 아주 뻔뻔해서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마지막 절부터 17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 예수님 믿고 선하게 살려고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기서 얻는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정말로 멋진 인생,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오늘 적용되면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법 정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믿음의 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